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찾을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화면에 띄어진 대로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놔두고 붙잡히심을 놔두고 겟세마네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장소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기 전 앞에 말씀들, 마가복음 14장들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 두고 마지막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곳에 오셔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 있는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너희들이 마음을 모으자. 내가 심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내가 매우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뒤에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 피곤에 이기지 못해서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니까 피곤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피곤에 이기지 못해서 그 제자들은 졸고 말았다는 것이죠.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나무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함께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소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최후의 순간마저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마저도 그 예수님께서는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시고 언제나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인간과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끝까지 주님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깨워 주시는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요청이 뭐냐면 이겁니다.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깨어 있기를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사명으로서는 주님을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지각하고 알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awaken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은 잠을 청하고 피곤함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라 긴박하게 우리는 눈을 떠서 기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긴박함, 긴장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긴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긴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긴박함과 긴장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처녀 중에서 주님이 신랑이 아직 오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그 10명의 처녀들 신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보들이 등불에,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있는 반면에 신랑이 더디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여서 마냥 그 자리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5명의 처녀들도 신부들, 후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알지 못하게 내가 그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저기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그 나눠달라고 하는 정중히 거절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박함이 없다는 것이죠. 준비함이 없다는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이 긴박성, 긴장성, 이것이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 피곤하고 찌들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육신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핵심 속에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 긴박성과 긴장함과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정확한 정체성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오늘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처럼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그런 영적인 죽은 상태,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베드로가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는 사명이 교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10처녀가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사명,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밝히 훤히 비춰야 하는 사명이 등불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가진 자가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잠을 잔다, 죽음을 뜻할 때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서적으로는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의 사상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잠시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다시 올 때는 그들이 잠자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잠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 이 말은 영원히 여러분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끊임없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병원 검진을 위하여서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받으면서 이 심장을 초음파 찍을 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해주시는 간호사분이 제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뛰는 심장, 너의 심장 소리야. 그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하면서 뛰는 소리를 보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뛰는 그걸 통해서 내 온몸의 피를 생산하고 돌게 만들고 호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무덤과 동일한 어둠과 석은 시체만 정비한 그러한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눈을 뜨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주님이 제자를 향한 요청은 뭐냐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심장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심장이 뛸 때만이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영원히 잠들지 아니하고,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마귀의 공격과 괴율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하여서 깨어 있어 정말 그 사명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시고 기도하고 또 나오신 이후에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Let's go.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갈 때만이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함께 갑시다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고 내가 혼자 남아있다면 함께 가는 곳으로 가는 최종적인 그 목적지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조금씩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직까지 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손에 눈이 쫙 잡히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일어나서 함께 갈 때만이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언젠가는 그것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날을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서를 돌아오면서 볼 때 많은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우고 살아간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의 죽음이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 자, 깨어서 일어나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왔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으니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말은 뭐냐? 그 말 뜻은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짓눌고 붙잡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좋고 여기에 안락하고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점점 심장이 조금씩 멈춰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눌려 왔던 그 병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그가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일어나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죽음에서 머물러서 아무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미동하지도 못하는, 호흡이 멈춘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힘차게 뜨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너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한 곳에 머물기를 여러분 혹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 여러분 집을 짓고 높이 세우고 그곳에 뭔가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많은 것들을 거기에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대판 바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자처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세상을 향한 소명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자리의 안락함 속에서 점점 교회의 사명은 끊겨져 가고 생명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모습처럼 다리에 힘이 빠져서 굳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마저 없는, 굳어버린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영적인 현주소이고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는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빠져갈수록 우리는 정말 다리에 힘마저 빠져버려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힘마저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과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잃어버린 시대, 누워있는 시대, 잠자는 시대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엄습하고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함의 기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의 증상이 뭐냐면 그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탈피하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의 모습도 영적인 우울 상태로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저앉아 머무르려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우리는 함께 갈 때만이 앞에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일어나라는 말, 함께 가자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건 영적인 상태,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냐면 끊임없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그 역동성, 긴장성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살아서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무르고 우리들만을 위한 것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죽어가는 교회의 심틈입니다. 증상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에 점점 병들어가는 교회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꿈틀꿈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볼 때 이 교회의 모임이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증상을 진단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 영적인 태도의 가장 중심이 뭐냐?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뭔가 거대하고 뭔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일어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죽을 지경에서 잠에 빠져들어가는 그 상태 속에서 일상의 찌들림과 과잉 속에 피곤함 속에서 영혼이 세역해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져가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갈 때.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남아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늘 언제나 멀찌감치 지켜보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저기 멀리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숨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만 늘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제3자가 되어서,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주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이 주체 속에서 나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리더의 자격을 갖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 일에서 회피하는 3자형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함께 일했는데 나중에 대화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거기서 속 빠져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 거기에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함께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는 거기서 속 빠져버려서 멀리서 지켜보는, 멀찌감치 팔짱 끼고 보는, 나는 아닌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함께 가자 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교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길을 의심케 하여서 너무나 여러분 듣기 민망했다는 것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집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좋은 차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뭐 코로나도 비껴가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남부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안 하고 건강해서 안 맞았는데 코로나가 확진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신앙은, 이 신앙은 코로나보다 앞서간다라고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고 예수 믿으면 무엇을 한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것까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 속에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것이 이제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거기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갈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뒹굴고 함께 나누며 사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굳은 일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 멀리 해외에서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한국 가기도 쉬워졌고 더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상을 보면서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사셨을 때 이 저희 한국에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 여러분 일찍 이민 오셔서 정착하시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통화 한번 하기도 힘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발둥둥거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335 모여서 그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예배하고 준비해서 막 정성껏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보라라는 말씀하셨어요. 뭘 보라는 거야? 나를 이제 잡으러 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을 봐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까요? 제자들은 함께 멀찌감치 있었지만 도망가고 예수님을 피해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왜요? 가장 고통당하는 그 극심한 자리에 그들도 함께 있으면 동일하게 체포될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겁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관계, 진정한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좋은 것만 우리는 따먹기를 원합니다. 열매만 먹기를 원하지 그 열매 뒤에 숨어있는 고난과 고통과 가시 여러 가지들은 우리는 손에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남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라 라고 했는데 그 함께 보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거기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회복과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것, 옆에서 바라보는 것,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죽어가지 아니하고 머물러서 여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날마다 우리는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그것을 살피면서 늘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리고 그 마지막 끝까지의 순간의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 그 사명을 두 눈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교회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나가겠습니다.